2022년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도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의 찬송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새해에도 우리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안상광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5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많이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돕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은혜 무한하게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아침을 밝게 하심을, 주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2022년도에도 서로 돕고 우리의 안성광명교회를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이 은혜의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은혜로 뒤덮을 수 있는 안상광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 나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길 힘드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리.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보람되게 보내게 하시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헌신과 봉사로 일어나는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빛을 발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20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20일 새벽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20일 새벽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년 주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 복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일생이 변화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안산광명교회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크고 넓고 깊게 열매 맺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각 기관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2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아서 2022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1월 2일 첫 주 올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목표는 올 출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올 출석. 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올 출석하십시오. 안방의 영성과 교회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올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식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집에서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필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면 너무 유익하니까 꼭 필사해 주시기 바라겠고 20일 새벽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이유, 핑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이길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창세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카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창세기 6장부터 28장까지 헌금 생활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헌금을 잘할 거다 안 하는 분이 있고, 저분이 헌금 하겠어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정확하게 드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들어온 헌금만 수천만 원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년용이 있고 일회용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년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드리려고. 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잘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몇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하고, 그분들도 재정부한테 말씀해 주시면 헌금 봉투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함에 여러분 이름 밑에 주일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1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20일 새벽 기도가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로 시작했으니까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모여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예배 수용 인원의 현재는 70%까지 저희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안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교회 학교를 다녔던 성민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거의 2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민정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여러분 대접하는 거랍니다. 기억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송영미 권사님이 지금 무의식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니요, 주께 감사하세요. 악보. 네, 악보 바뀌었습니다. 악보 안 해놨나요? 주께 감사하세요. 여기 악보 보고, 네, 악보 보고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기도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2022년 한 해의 건강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와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 일터, 사업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송영미 권사님이 수술 후에 의식이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정용철 씨가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고 하는 책에 새 아침의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답해 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새 아침에 묻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어떤 단어를 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어떤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편의 글을 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글을 쓰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새 아침에 나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답은 해야겠지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외쳤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으로 기록된 성경이지요. 성경이 총 66권이죠. 이사야도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란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입니다. 성경을 압축해 놓은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1장부터 39장의 주제는 뭐냐?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기록된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한 나라였지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왕성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지요.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 구약의 주제처럼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죠. 신약성경이 27권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4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주인, 주인공,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세요. 주인됨의 권리를 보세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불신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를 복 있게 하려고, 나를 의인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적당히 신뢰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보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망하고 싶어 투자했을까요? 얼마나 돈 벌고 싶어 투자했겠어요? 왜? 돈 벌고 싶으니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벌기는커녕 원금까지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2년 우리 안산광명교회 저와 여러분의 주제입니다.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일어나라. 내가 먼저 일어나라. 부모들이여 부모가 먼저 일어나세요. 내가 먼저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한 사람 때문에 망해가는 남쪽 유다의 소망이 생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사야가 없었다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벨론과 많은 신흥 제국들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나라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네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첫 주일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지.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장 1절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본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열심히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절망해서 일어나잖아요. 낙심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만든 말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만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 하나 일도 잘 못 컨트롤 하잖아요. 만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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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따라서 합시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와도 이전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했어요. 우리 건물에 전기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시설이 잘 돼 있어도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켜지 아니하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기생 나합을 보세요.
기생나무는 직업 자체가 천하잖아요. 신분도 천해요. 가정도 천해요. 위치도 천합니다. 그런데 기생나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늘의 일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생나무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옵니다. 기생나무이 숨겨주지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숨겨줍니다. 정탐꾼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기생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할 것이다. 그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붉은 줄을 창가에 내려라. 그러면 너 때문에 너와 너의 가정이 살 것이다. 기생나무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생나무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일수록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노라. 이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누구보다도 빛을 발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내가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처럼 일어나려면 사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보내되 나는 안 갑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것이 축복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앞장설게요. 제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멋있잖아요. 사실 이사야는 엄청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1장 66장까지 문체를 보면 얼마나 배운 사람이고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귀족이고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의 가정은 참 멋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아내를 아십니까?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죠. 딱 아내에 대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는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8장 3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이름 나올 때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니까 부모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귀족입니다. 고위직 가문 출신이고 왕족이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아내가 참 훌륭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내는 예언자였다고 그래요. 예언자. 예언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남편인 이사야와 함께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시대 누구보다도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사야와 아내입니다. 두 자녀를 낳죠. 한 자녀는 스알 야숲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때를 앞세우지 말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때가 돼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부탁했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들리는가 봐요.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병원에 갔는데 너무 큰 병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은 뭐냐? 마에르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입니다. 저도 잘 못 이루겠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파멸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 자녀들 둘 이름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의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났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된 곳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본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는 그 복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바로 이사야가 본 복음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올 한 해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내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최고의 복음이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죠. 복음, 믿음, 구원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 새벽에 보고 있지만 노아의 가정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옷처럼 입었다는 얘기일까요? 비싼 걸 입었다는 얘기일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시대에 무엇을 찾고 계시지요? 노아는 은혜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알려주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알려줘도 못 갑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은혜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죠. 은혜를 찾는 가정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강남대학교 일반 교양 앞으로 있는 윤성민 교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포목장수했습니다. 동대문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바로 동대문 옆에 있는, 시장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포목장수인 우리 어머니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지금 교수님 돼 있는 거예요. 40대 중반인데 저보다 머리도 더 많이 빠졌어. 대머리야. 그런데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놨어요. 자기가 이런 복을 받고 산다고 늘 입만 열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왔는데 이 앞자리에 교수님이 딱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새해 20일 기도는요, 잘 보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일주일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야, 나는 엄마 뱃속부터 40일 했다, 야, 40일.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있더란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코로나 2년 동안 사라진 교회가 만교회입니다. 만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을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장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거의 받는 전화는 다 힘들다는 전화입니다. 안 힘든다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싶은데 그분들은 전화를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질 않습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빛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때 교회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인슈타인 천재가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가짜다. 그런데 보니퍼 목사님과 독일의 고백교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네? 교회는 진짜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정말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한 빛을 비추고 진실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감옥에서 기록된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영치금도 넣어줍니다. 바울과 교제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받아온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어려운 시대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밖에서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우리 성도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진될 것 같고 코호트 격리를 당할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빛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게 다 음성 나왔고요. 코호트 격리도 풀렸고요. 모든 일이 아름답게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예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송영미 권사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예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시대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사 2022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영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그 심령과 영혼 위에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권속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